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소리가 좀 들립니다. 장로님.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을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107편입니다. 이 시편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런 순례자들의 노래 같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 포로기 이전에 그 제사장 주도로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감사제 전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저작했던 그 시기가 포로기나 또는 그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출애굽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늘의 왕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심판하는 중에서라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선민의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여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주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새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에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토로 돌아오는 그 길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시인은 인간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신다. 이런 그런 확고한 신앙을 선포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16절에도 또 21절에도 31절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적은 물론 원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의 기간에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실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기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실체가 되는 사건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를 봐야 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힘과 권세가 너무나 막강하여서 인간은 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보고도 방관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당신의 사랑의 속성상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구원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특별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그 어려움을 광야 사막길, 또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를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조차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고 또 나아갈 길조차도 다 잃어버려서 막 헤매고 있는 그야말로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런 나그네의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 7절에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 이처럼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과 또 울퉁불퉁한 모든 그 고난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참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오죠. 물론 이런 우리 개인의 삶도 참 쉽지 않지만 이 나라를 보면 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110만이 모였다. 우린 이렇게 하는데 또 뉴스에서는 23만 모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3만이라도 다뤄주면 다행이죠.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잘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골짜기 같고 큰 산과 같이 보이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평탄케 하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제 이 10절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을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죄수는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고가 매여서 중노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혈기나 살기나 그 강박함이 다 꺾여지고 겸손하고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고 수고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을 그 새벽에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은 한 가운데 부분은 낙타를 타고 이제 얼마 돈을 내고 올라갑니다. 그럼 낙타가 정말 잘 가요. 앉아 그러면 앉고 말도 잘 듣고 유순하게 절벽인데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는 그 골목길을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깜깜한 밤중에 걸어가는 줄 몰라요. 근데 낙타를 모는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낙타가 사람을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갈 만큼 유순해지려면 죽을 만큼 맞아야 된대요. 죽을 만큼 맞아서 정말 죽는 놈은 죽는 거고 그래도 살아난 놈은 그렇게 유순해진대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유순해지려면 그런 고난의 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경은 17절 18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미련한 자가 그 미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극심한 곤란과 그로 인하여서 입맛까지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안 먹히는 거죠. 막 죽음에 너무 가깝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경이란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단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덤 또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단지 위급함을 넘어서 사망에 근접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어서 저희를 고치시고 그들을 모든 위경에서 즉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단지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일컫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은 치유함을 얻었고 죽은 자들조차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이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손으로 붙잡을 한 가닥 희망조차 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생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늘 가까이 붙잡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듣기에 힘쓰십시다. 아울러 소생케 되는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하여 늘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를 반복하지만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일진데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낮아지기를 주저 말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절망의 끝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탄의 계략에 속절없이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군인을 파병하여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저들의 잔악함을 주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를 위하여 또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